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인데 8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스가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화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은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서 3장 8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 종 순, My servant the branc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탄 시즌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성탄 장식도 하지 못하고서 또 점점 코로나 이 팬데믹이 확산되어서 오늘 보니까 벌써 예배당의 성도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게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기쁨은 팬데믹도 여러 가지 제한 조치도 심지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를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4년째인데 매년마다 성탄절 뒤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쭉 봤습니다. 2017년에는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제가 4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성탄 설교를 시리즈로 했고 2019년 작년에는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또 연속으로 2장 전체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단했습니다. 하다가 멈췄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까지 촘촘하게 제가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을 접고서 스가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 성경 다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스가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가랴서 3장 8절로 10절은 오실 메시아 그분과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하여 너무나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리저리 다양하게 또한 우리가 얼른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은 저의 몫이죠.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 3장 8절로 10절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성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 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은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 예표란 말 한자로 미리 예자에 표시할 표자입니다. A sign or symbol to come. 이게 이제 어떤 면에 영어의 의미인데 앞으로 올 어떠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미리 가리키고 보여주는 사인 혹은 상징, 심볼이 뭐냐? 예표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쉬운 영어 성경인 NLT 성경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것을 You와 symbol, You, 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의 곁에서 함께 섬기는 동료 제사장 You, 너희들은 symbols of things to come, 장차 올 일들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이다. 참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질 것인데 그래도 명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조금 더 쉽게 예표의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이던 사람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사함을 주는 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남과 제사함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죄 사함을 주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요? 예표의 사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You are symbols of things to come.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너희는 장차 올 어떤 인물과 그가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 chief priest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보면 율법에 언급된 제사장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면 매년 이와 같은 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인 메시아가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면 바로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사역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속죄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속죄 사역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던 속죄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맛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인데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분은 어떡합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셔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건 그림자요 예표니까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좋은 일,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온전한 속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복된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 예표의 사람들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서가라서 3장 8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순을 내게 하리라.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내가 순이라고 불리는 내 종을 이 땅에 오게 하리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통 순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sprout,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shoot, sprout, shoot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카메라로 땅에서 나온 저 순, 새싹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만 봐도 너무나도 청초하고 신비롭고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순, 새싹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한번 보셨습니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정말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열 몇 가지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 순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프라우트 혹은 슛 이렇게 번역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합니까? 브랜치, 다 the branch, 대문자 B를 써서 the branch, 가지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가지, 보통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봄에 줄기에서 물을 머금어 갖고 쭉쭉 그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 그것을 또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the branch, 가지란 말, 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가지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가지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그렇습니다. 나무가 밑둥이 싹 잘려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막 톱으로, 얼마나 그냥 전기톱으로 무지하게 잘랐는지 막 뚝뚝 이렇게 끊어졌어요. 보기도 흉해요. 잘려져 갖고 넘어져서 이제는 나무의 구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흉하게 잘리진 그루터기 옆으로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는 가지, 참 초라한 모습이죠. 바로 저 초라한 가지를 가리키는, 베어진 그루터기 사이에서 삐져 올라오는 초라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더 브랜치, 성경이 말하는 그 가지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베어진 그루터기 사이에서 삐죽 튀어나온 초라한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예언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인데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 구절부터 벌써 그냥 탁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핏 보면 2절과 3절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3절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려지죠. 그런데 2절에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노는 줄기 같아서. 여러분, 여기에 연한 순이라는 것을 ESV 성경에는 young plant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린 묘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봄에 이 단풍은 먼저 꽃을 피우고 단풍의 씨앗을 이 봄에 뿌리죠. 그리고 나서 단풍의 잎이 열립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러면 정말 단풍의 씨앗들이 곳곳에 흩어져요. 묻힙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땅 속에 박혀있던 단풍의 싹들이 터갖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둡니까? 아무도 아닐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과 뜰을 보기 흉한 잡초 같다 해서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떨어져 갖고 쭉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잔디밭을 깎을 때 깎는 기계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누구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묘목 가게에 가서 잘 키워진 멋진 묘목을 사와서 심지 그것을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날이 감으로써 여러분이 심겨놓은, 마당에 심겨놓은 나무가 뿌리가 땅 위로 쑥 울컥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보기 흉하지요. 그리고 가다가 걸려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내는 겁니다. 줄기 같다는 말은 바로 뿌리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빈 방이 없었어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한 것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아기를 눕힐 자리가 없어갖고 마구간의 소와 양이 먹는 그 죽통 구유에다가 집을 깔고 보에 싸서 거기에 아이를 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늘 빈곤한 삶이었고 박대받는, 천대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초라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힐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낯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이도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군요라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저런 징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침뱉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죽음, 원통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이사야 53장 7절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실상, 메시아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난의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할 채찍과 찔려야 할 그 창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야 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화려한 왕궁에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려진 그릇 위에서 삐쭉 튀어나온 보기 흉한 초라한 가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이 초라한 모습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동등하신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리매김하고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며 섬기신 종으로 오신 초라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영광이 아니라 그분처럼 나도 그의 마음, 그의 애티튜드를 품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 없는 화려하게 옷을 입힌 예수님, 아니 요즘에는 예수님 대신에 산타나 사람을 거기에 두고 사람의 축제 잔치로서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시즌과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애티튜드를 품고 낮아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스가랴서 3장 8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